오늘은 우리가 32과 포로 이후 시대의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책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역사책.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역사책 읽는 것도, 우리가 또 이 신학을 해도 또 역사를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세계사 공부도 하고 성경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려고 하면은 세계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반드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계 역사를 모르면은 성경의 역사를 알 수 없어요. 왜? 이 성경의 역사가 이 세계 역사 속에 다 거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갔습니다. 같이 인간 역사와 함께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함께 돌아갔어요.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성경만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역사,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갔는가, 그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는가, 이 두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적 배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배경을 모르면은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한 번쯤은 여러분들 이제 들어놓으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강의하고 계속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간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경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사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 중간사.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의 역사가 포로 이후에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 갔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신약이 시작하기 전까지, 구약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부터 가운데 신약 이 구약 중간 약 한 기간으로 따지면요 한 400년 역사예요. 400년 역사. 이 400년 역사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첫 단추가 됩니다. 단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이미 세계사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세계사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빈 공간의 역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잠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포로 이후 시대 역사라고 하는 말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 역사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교재 여러분 그림 322페이지 32를 한번 보세요. 32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도표가 쫙 이렇게 나오죠. 이 도표가 나옵니다. 이 도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제 크게 지금 세 제국이 나옵니다. 먼저 파사 제국, 그죠? 파사 제국. 그다음 밑에가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바사제국, 이 바사라고 하나 말하고 성경에 바사를 말합니다. 바사제국, 이 바사제국. 그리고 이제 바사제국을 이제 세계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래 불러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를 많이 들어봤죠? 페르시아 제국을 성경에는 바사제국, 아니 파사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 고레스 그 맨이 여러분 있죠? 주전 538년에서 530년 동안 이제 이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 바사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봐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원년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의 그런 뜻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페르시아 왕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요, 이 고레스가 알아듣게 되었어요. 이것은 전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방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그거는 성령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분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들었는데 그 보시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셨다 그래요. 그 이방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줬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에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했다 그랬어요. 어떤 명령? 두 가지 명령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켜라. 첫 번째 명령이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본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있는 그쪽으로 성지로 귀환시켜라. 귀환시키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이방의 이 페르시아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 명령. 첫 번째는 너희들 이제 본토로 돌아가라. 두 번째 명령은 성전을 재건해라 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의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그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섭리예요. 그래서 이방의 왕의 마음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 김정은이가 저렇게 언난 행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요, 그 김정은의 마음을 휘어잡아보면요,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가 통일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 통일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을 감동해갖고 움직여 놓으면요,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당장 본국으로 이제 귀환시키라. 그리고 성전도 재건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오셔갖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래 사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은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이 대제국이었지만은 피지배국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을 저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지배 제국의 왕이었지만은 피지배 그 나라의 백성들의 믿는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겉으로 참 표범 같았던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첫 번째 원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 주셨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해서 본국으로 가는데 똑같은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 에스라서 한번 구약 에스라서 찾아볼게요. 에스라서 1장 1절이야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역대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서 1장 1절이야 그 4절 느헤미야서 앞에 에스라서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치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마음을 끄끄시 가고 출애굽해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때가 언젠가니 주전 539년에서 538년경이에요. 주전 539년에서 538년경. 그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본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냥 왔느냐? 귀환할 때 대대적인 축하 환영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다 안겨다 줬어요. 그게 여러분 이 에스라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면은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돌아가는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냥 빈손으로 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각종 보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축하하면서 대대적으로 막 환송을 해줘. 환송을 해주면서 막 그냥 엄청난 보물들을 그냥 보친 보따리에다가 짊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본국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고레스 왕이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갈 두 명의 지도자를 함께 보냅니다. 두 명의 지도자 함께 보내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요, 그 여러분 거기 에스라 1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1장 7절 8절. 거기 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산 왕 고레스가 창고지에게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바벨론 제국 시대 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성전을 회파하고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거룩한 기병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지고 왔어요.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0여 명의 신하들을 궁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그 성전에 그 기병에다가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막 술을 부어 먹고 마시고 막 난장판을 벌였던 그 그릇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제 이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환할 때 약탈했던 그 옛날 바벨론이 약탈했던 그 성전의 거룩한 기병들을 그릇, 금그릇, 은그릇, 온갖 보물 같은 것들을 다 그냥 가져가라 그랬어요. 다 가져가. 그래서 가져가게 할 때 그들을 지도했던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8절에 보세요.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줘. 이 세스바살 동족입니다. 세스바살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갖고 이 세스바살을 책임하에 이스라엘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받던 선물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했던 그 기병들, 거룩한 기병들까지 다 가져가지고 그야말로 뭐 지금 보면은 막 트럭에 잔뜩 싣고 막 수십 트럭들이 그냥 막 행렬을 이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는 스가랴 1장 8절에 나오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에스라, 역시 에스라 2장 2절과 3장 2절에 그게 보게 되면은 수룹바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름 많이 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좀 생소했겠지만은 두 번째 이 지도자는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누구냐? 거기 에스라 2장 그 2절에 보게 되면요, 요야긴 왕,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요야긴 왕의 장남이 있었어요. 그 장남 이름이 누구냐면 그 나오죠? 스알디엘. 에스라 3장 2절에 보세요. 나옵니다. 에스라 3장 2절에. 에스라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 형제 예사장들과 스알디엘 아들. 스알디엘 누구냐? 요야긴 왕의 이 장남이었어요. 장남. 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손자라고도 말해요. 수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또는 손자였던 사람이에요. 왕족이 왕족. 한마디로 말하면 수룹바벨은 왕족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저자들과 함께 1차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몇 명이 갔느냐? 에스라 2장 64절에 보게 되면은 합계가 나옵니다. 합계. 상세한 것은 에스라 2장에 있어요. 에스라 2장.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요, 일반 백성들이 42,360명, 노비, 그 종 노예들 말이죠.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전체 총수가 거의 한 5만 명 되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에스라 2장 64절 보게 되면은 합계가 42,360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42,000. 이거는 왜 성경이 이렇게 몇만 명, 몇천 마지막 끝자리에 나오느냐? 이것은요, 팩트, 사실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 역사의 사실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재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역사의 사실성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아니에요. 아마 이거보다도 몇십 배가 되었을 거예요. 몇십만 명이 되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본토로 들어간다 하면 전부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당했을 때에 해방됐을 때에 뭐 국내외에 있던 사람 다 들어왔어요. 외국에 있었던 막 그 독립투사들하고 막 저기 상하이에 미국의 하와이에 뭐 전 세계도 있던 그 독립투사들이 본국으로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대부분 안 돌아왔어요. 불과 돌아온 숫자가 5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러면 그 많은 숫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한 70년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바벨론화 다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에, 바벨론 사상에 다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역사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바벨론 제국 지역에서 발굴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제 상업 문서, 그 당시에 무역을 했던 그 문서가 발견되었어요. 그 발견됐는데 그 무역을 했던 상업을 했던 그 중요한 문서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를 끌었던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름이 많이 올랐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그 당시에 거상들이에요. 거상들. 그러니까 큰 장사꾼들, 대상들이에요. 대상들. 무역업을 하는데 엄청난 대상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더라.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저 베니스의 쌍인 소설 있잖아요. 샤일록 같은 뛰어난 장사꾼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뛰어난 그 무역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죠. 근데 전 세계에 미국 맨하탄에 금융가의 70%를 돈줄을 누가 장악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은행 유대인 겁니다. 유대인 거. 미국 맨하탄의 60-70%는요 유대인들이 금융을 다 금융 돈줄을 잡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은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그냥 될 수가 있어요. 정치자금 돈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막 가가지고 그냥 빌잖아. 전쟁 좀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그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요. 힘이 없어요. 미국도 힘이 없어요. 미국 대통령 힘이 없다니까. 그냥 여러 차례 가가지고 전쟁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다 열러도 말 안 들어요. 하마스 초토화 시켜버리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걸 안 내요. 그 사람은. 왜? 그만큼 이 돈이라고 뺏거나 동안 단단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도 막 죽을 고생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생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막 거상들, 대상들이 포진하고 있고 바벨론에 돈줄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고고학자를 발굴한 이 상업 문서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지역에 발견된 문서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냥 포로로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막 큰 바벨론 문화를 장악하고 돈줄을 장악하고 살았기 때문에 겨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제사상 그룹들. 제가 지난 5예배 때 설교 안 했습니까? 돌아간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전부 돌아간 사람들은 딴 사람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상 그룹들.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경건한 백성들, 그리고 또 돈 없고 가난하고 바벨론에서 살아봤자 별 없는 이런 백성들만 따라간 거죠, 전부 다. 예, 그래 따라갔는데 불과 한 5만 명도 안 되는 4만 2,360명 나오잖아요, 그죠? 정확한 그 숫자만 그렇게 이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다 하고 싶지만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들의 길을 터 놓으셨다.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멸망당합니다. 어느 나라에? 그게 이제 여기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헬라 제국, 그죠? 첫 번째는 이 파사 제국이고, 파사 제국. 두 번째 헬라 제국이나 헬라 이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을 한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런 겁니다. 세계 역사가. 그런데 헬라 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파사를 정복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본래 이 알렉산더는요, 이게 그리스에 옛날에는 도시국가들이 많았어요. 한 국가 큰 제국이 되기 전에 여러 지역의 도시국가들, 예를 들면 구미, 대구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을 이루고 도시국가. 그 도시국가 가운데 마케도니아의 그 왕이었던 필립 2세의 아들이에요. 알렉산더가. 그런데 이 필립 2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했을 때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아버지 필립 2세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그 조만한 그 도시국가의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되었던 것은 이 알렉산더가 급속도로 이제 주변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정복 전쟁에 나섰는데 그게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정복뿐만 아니고 지금의 터키, 얘는 터키라고 하죠. 터키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집트도 정복을 해요. 여러분 그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은 자 여기 이제 32A 보 32A. 여기까지 32A. 예. 그 그림 보세요. 32. 이 그림 보세요. 32A 그림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이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노란 바탕이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보세요. 여기 노란 바탕, 그죠? 사실은요, 이게 전체가 다 이게 원래는 줄 거라는 이 빗점까지 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입니다. 이게 여기 이쪽 그리스 마게도니아에서 일개 도시국가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가 나중에 이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지중해지잖아요. 건너와가지고 이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다 정복하고 남쪽으로 애국부터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동쪽으로 이 페르시아 쪽 제국을 정복하고 심지어 인도 변방까지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해놨습니다. 인도 변방까지.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20대.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30대 초반이었어요. 그 나이에. 근데 왜 죽었느냐? 인도 정벌을 위해서 갔다가 인도의 그 밀림 저기에 들어갔다가 말랄리아 모기에 물려서 죽었어요. 말랄리아 병이 걸린 거예요. 열병으로 죽었어요. 왕이 된 지 불과 13년. 보십시오. 왕이 된 13년 만에 알렉산더가 이 터키 지역, 애국, 페르시아
이쪽 인도 지역까지 13년 만에 그가 죽을 때 나이가 32살이에요. 왕으로 13년 있었고 죽을 때는 32살이었어요. 20대 왕이 돼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어린 나이에 빠른 속도로 빠른 시일 안에 엄청난 이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엄청난 영역을 확장하고 이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험합니다. 이런 대왕이 말라리아 목에 물려갖고 열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 죽은 거예요. 그래가 죽을 때 마지막 숨을 놓기 전에 신하들에 이런 말을 했다. 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묻는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구멍을 뚫어갖고 내 양쪽 팔을 손 바깥으로 내놔라.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갖고 팔을 내놔라. 손을 편 채로. 그렇게 해서 나를 묻어다오.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문상을 온 거 아닙니까?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손바닥에 밖으로 이렇게 펴진 상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마지막 교훈을 남긴 거예요. 내가 비록 대제국의 왕이 되었지만 봐라, 이게 인생이다. 인생에 죽을 때는 공설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옛날에 누가 뭐 옛날 가수 불렀잖아요. 인생 빈손으로 빈손한다는 그 노래 부른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최아무개라고 그 노래 인생은 하숙생이라고 노래하면서 빈손으로 가는. 알렉산더가 그걸 교훈하게 해갖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양쪽 관 구멍을 뚫어갖고 팔을 내놔 빈손 보여주라 그래요. 참, 여러분 그 대제국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엄청난 정복을 하고 말이지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 말랄레아에 물려가 열병을 죽을 누가 알았겠어요. 허무하게.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이 대제국을 누가 다스려 가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침 그 본토 여기 이 헬라 본토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오늘 그 교재도 뭐 2세 3세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그게 마게돈 안티오코스 1세가 있어요.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알렉산더 다음으로 막강했던 본토에서 마게돈에 힘을 썼던 안티오코스 1세가 야욕을 갖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제 할 때 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와 일어나냐면은 알렉산더와 함께 정복 전쟁에 나섰던 4명의 알렉산더 부하들이 있어요.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 장군들. 그 4명의 그 장군들이 누구냐면 오늘 교재는요. 오늘 교재 한번 넘겨보세요. 이쪽에 보면은 이 앞페이지구나. 앞페이지 이 그림에 보게 되면은 헬라 제국에 그 보면은 노란 바탕에 있죠. 보면은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톨레미가 그리고 셀루코스가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유능한 장수들이었어요. 장수들. 그 외에도 4명인 그 외에 4명인데 카산드로스, 그다음에 리시마쿠스, 셀레쿠스, 톨레미, 프톨레오메오라고 우리 교재에 그거 다 나와요. 교재 중요한 거 이런 내용 다 나오는데 그런데 본토에 있던 마게도냐에 이 안티오코스가 욕심을 내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땅을 정복을 하니까 이 알렉산더 부하 4명이 그냥 안 있겠죠. 이 4명이 연합해가지고 본토의 마게도냐에 그 안티오코스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본토 마게도냐에 있던 안티오코스가 집니다.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또 싸움이 일어나느냐. 이번에는 이 4명의 이 장군들이 서로 저것끼리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알렉산더의 4명의 이 장군들에 의해 갖고 이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헬라의 이 광대한 지역, 그죠? 이 지역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면 이쪽으로 이 그림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이 광대한 지역이 이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져 버려요. 나뉘어지는 가운데에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장군은 이제 저끼리 싸우다가 죽어요. 죽고 나머지 3사람만 남았는데 이제 그 3사람 가운데도 또 서로 싸우다가 다 죽이고, 그래서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에 오늘 교재 나오죠. 톨레미라고 하는 사람하고 셀리쿠스. 이 톨레미는 프톨로메오라고, 본래는 프톨로메오예요. 톨레미라고 나오는데 쉽게 생각합시다. 톨레미라는 사람하고 헬코스 남았어요. 남았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 차지한 땅이 있어요. 이게 톨레미 제국, 톨레미가 가졌던 땅은 이제 애굽 쪽이죠. 이쪽이죠. 애굽 남쪽, 애굽 지역이고,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쪽 예루살렘 지역을, 예루살렘 근방 북쪽, 북쪽 가나안 동북쪽, 뭐 시리아 지역, 또 지금의 그 터키 지역, 페르시아 지역, 이런 지역을 이제 딱 이제 자기들의 영역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면 나라가 이렇게 쪼가리 나버린 거예요. 크게 새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분할되게 되었다. 오늘 이 교재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새 왕국으로 분할되어 버렸어요. 새 왕국.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중간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딱 계획도 안 되지만은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격변기예요, 격변기. 이런 격변기가 신구약 중간사. 또 그 가운데 한몫 더 하는 것은 이렇게 헬라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있을 때에 유다 본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유다 본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독립전쟁이 나요. 독립전쟁.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본토에 딱 돌아오자마자 누구 이집을 받았어요? 얼마?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돌아왔어. 얼마나 가니까 헬라, 알렉산더가 또 그 땅을 지배했네. 포로로 돌아와도 계속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참다가 참지 못해 이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하에서 독립운동했듯이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제 독립운동이 이제 마카페 교재리 나옵니다. 교재는 마카페 봉기라고 나와요. 마카페. 여러분 326페이지에 나오죠? 마카페의 봉기. 이 마카페는 사람 이름이에요. 한 가문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에 이 셀루쿠스 왕국 밑에는 톨레미 제국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에피파네스 왕이 유다 백성들의 종교를 굉장히 간섭을 했어요. 그들이 믿는 율법에 대해 회망을 하고, 심지어 성전에 예배를 방해하고 돼지피를 막 뿌려버리고, 유대인들이 돼지피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성전에 막 돼지피를 막 뿌려버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 그 이방이 우상 신들을 끌고 오고 성전 제단을 완전히 훼손해버리고,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 왕이 강요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라고,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 천조 대신
성결하고 묵상 막 고개 숙여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이 율법 종교 여호와 향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핍박하라고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카피라고 하는 한 가문의 이 아들들이 오형제입니다. 오형제.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이제 이 헬라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들고 독립투쟁을 합니다. 독립투쟁을 하는데, 근데 성공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이 헬라 제국의 영역들을 접수를 합니다.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잃어버렸던 이제 그 본토를 회복해 갑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마카피 독립전쟁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카피 이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해갖고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교재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32b 보세요. 그게 하스모니안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하스모니안 가문 그 계보가 나와요. 그래 아까 이야기했죠. 마카피 형제들이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영역을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고 그 조상의 이름 하스모니안이라고 이름을 따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웁니다. 왕조를 세우는데 거의 한 72년 동안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지속됩니다. 72년 동안. 참 복잡한,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죠? 복잡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다 거두절미 정리한 것만 말씀하는데, 이런 하스모니안 왕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가 안가는 원래 어느 가문이라고요? 유다 독립투쟁을 했던 마카피 가문입니다. 마카비 가문이 그들 조상 할아버지의 이름을 빌려갖고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이름을 명칭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유다 마카베오에서부터 이렇게 형제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왔는 왕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게 밑에 보면은 요한 히키누스 왕, 언제 어느 때 왕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쭉 가면 아리스토텔 1세가 나오고 쭉 이렇게 나와요. 보면 여기 또 가운데 보면 알렉산드라 살로메 76년 주전 76년에서 6주년까지 왕으로 있었고, 쭉 내려오면 쭉 나오면서 이제 헬카누스 2세부터 해서 쫙 다 나오죠. 이게 쫙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유다 독립투쟁을 했던 이 마카페 가문의, 즉 하스모니안 왕의 계보, 왕가의 이 계보를 이제 32페이지 B 이 그림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났는가? 참, 여러분 그 지리적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졌던 이 지리적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참 복잡합니다. 항상 이 강대국, 주변 강대국들이 이제 지배를 당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그죠? 일본의 지배를 하고 몽고의 지배를 하고 중국의 또 지배를 당가는 말까요? 막 침략을 계속 받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한반도라는 지형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은 이 한반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대륙으로 진출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러일 전쟁이 일으키고, 중일 전쟁이 일으키고, 동남아 전쟁이 일으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한반도, 우리 한국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은 영토를 확장할 수 없으니까 지금도 그런 야유기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제국주의자들 지금도 그런 야유기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한반도를 침략해갖고 이 땅을 자기 땅을 만들어야 저 중국 대륙으로, 러시아 대륙으로, 동남아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똑같아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해야 남쪽에 광활한 아프리카, 이집트도 정복하고, 그리고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 땅도 정복하고 인도도 정복하고 굉장히 요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싶으십시오. 항상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는, 우리나라도 900회 이상 외세 침략을 받다 그러잖아요. 900회 이상. 그러니까 그 성경 역사 보더라도 이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처음에는 아수르, 자, 정리합니다.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뭡니까? 에? 헬라,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제 정복을 받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씀 이겁니다. 로마 제국의 또 정복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 땅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 로마가 주전 64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을 앞세워갖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마카피 그 형 가문을 통해서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70 거의 한 2년 9년 동안 이 마카피 왕조를 결성해가지고 든든해진 이 상태에서 이제는 로마 제국이 신흥 로마 제국이 부상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 땅을 또 공격해 들어와 결국은 예루살렘을 정복당해요. 그때가 주전 64년경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주전 BC 4년경에 태어나셨어요. 주전 4년경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누가 지배받는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그 역사가 배경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있었던 기록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로마 이 제국이 이제 신구약 역사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의 이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그때 기록된 이제 말씀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내가 이제 이 교재를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뭐 간추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쉽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금방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당했던 외세 세력이었죠.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그다음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말해요.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신구약 중간 역사 속에서 잠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져 가지고 한 72년 정도 독립국가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 누가 등장을 했다고요?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성경 역사의 배경에 깔려 있는 제국들. 그래서 오늘 여기 32강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아시려고 하면은 이제 이 교재를 상세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요, 아, 이 성경책이 어느 역사 배경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걸 알면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교재를 설명을 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대는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가 지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인간 뭐 역사는 뭐 1000년, 2000년 그러지만요, 하나님 오실 때는 하루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그 수많은 제국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또 공격을 당하고, 이 신구의 성경 역사 참 파란만장한 격변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오늘 우리를 딱 이렇게 정복을 시키면요, 우리가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 온갖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이 정복을 당할 때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역사의 질곡 속에 정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 땅에 파송하셔가고요, 그 땅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개입하셔가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우리 인간 역사와 전혀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런 역사적 이 안목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 쫓기고 쫓기는 세상, 빼앗기고 빼앗기는 세상, 온갖 가전 유혹들, 핍박들, 박해들, 힘들고 어려운 복잡단단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순간 찾아오셔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셔갖고 기어코 나를 붙드시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또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 저희들, 우리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 아니에요. 다스려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헤치고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모했던 것처럼, 주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종교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 절대적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주님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분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크레 성의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의 신고의 중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모진 역사 속에서, 모진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아버지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종국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파송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돌아가셨던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장차 주님 오실 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고
아버지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이 신앙의 진리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시와 분초를 다투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주인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아버지 우리 세상 사례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온갖 고통과 고초 속에 있다는 사람,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즐거움 속에서 한탄할 때가 많고 절망할 때가 많고 심지어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을 정도의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인생 역사를 그분의 손에 담으시고 붙드시고 이끌어가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 세상의 험악한 역사 속에 갇혀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도 이래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용기에 백비하여 이 험악한 역사를 아버지 거스르고 세파를 거스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에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잘 연단된 확신하는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험악한 인간 역사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끝과 안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 마음 든든 용기 백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서리라 달려가리라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참으로 중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절망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은혜 이 밤에도 허락하시고 답답했던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서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또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행복 모임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원래도 예비된 생명들 베스트들을 이번 주일날 작정을 하고 아버지 그 생명들을 주님 복으로 인도하며 하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이 주님 복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150년 동안 아버지 열심으로 전도해주고 생명들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주님 복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가족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신앙을 돕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한 세가족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 리더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세 사역의 사명을 주셨으니 성실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모든 셀마다 분과 재생산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특별히 우리 권사의 중심으로 아버지 또 이웃 어른들을 돕고 섬기는 또 아버지 식탁을 섬기고 봉사하는 또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춥지 않게 하시고 바람도 불지 않게 하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곳에 섬기는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아버지 성김의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일 모든 행사들을 잘 주관하고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모는 믿음을 다하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한량없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찾아오는 우리 모든 이웃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만족함으로 기뻐함으로 참으로 교회가 섬기는 이 같은 섬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다가오는 주일 예배 외에도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잘 준비케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한 주간의 무거운 삶의 짐들이 다 내려지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이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약함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성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약함을 강하게 성취 못한 부분들이 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혈관 너르드는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뼈를 통해 들은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근육을 통해 들은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들은 암덩어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녹아지고 사라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또 먼 길을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밤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하게 하시고 피곤한 몸들을 휴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일 주말을 잘 준비해서 그러한 주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시간도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껏